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82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과 난항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약간 길지만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어제 저녁에 우리 재직분들 얼굴을 이렇게 같이 뵙고 대화하고 또 하고 또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이렇게 얼굴 뵙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족인 거죠, 그죠? 예, 자기 전에 보고 자고 일어나서 보고, 예. 그리고 또 오늘 토요일이라서 또 몇몇 분들 더 나오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좋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부터 또 읽기 시작을 해요. 여호수아는 이제 또 한 세대가 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세울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같이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하신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여호수아서는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까도 읽었지만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대신 세워지게 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서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 다시금 시작해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1장을 놓고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변화의 어떤 그런 시작점에 있는 과정인데, 이런 변화의 시작점에 있을 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때, 혹은 또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어떤 새로운 시작을 이제 막 독려할 때, 이 여호수아 1장으로 많은 설교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새로운 세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도전을 주고 젊은 세대에게 한번 뭔가 해보자 이런 거 할 때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미주의 지역에 많이 있는데 한인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중에 JGN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조슈아 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조슈아 제너레이션에서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세대라고 해서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제가 있던 시카고에서 섬기던 교회는 늘 그 JGN에 많이 참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 교사들하고 이렇게 회의하다 보니까 코스타를 한번 이렇게 참석하는 거 어떤가 그렇게 얘기들 하시던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왜 그 연합수련회 이름이 JGN이에요? 조슈아 제너레이션, 여호수아의 새로운 세대. 우리 젊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중고등부 유스들이 여호수아 같이 새로운 세대로 훈련받고 세워져서 일어나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제 그 중고등부 수련의 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JGN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이전에 약속했던 모세에게 말하였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무릇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앞으로 네가 어디를 밟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을 다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네. 일부 영어 성경에는 좀 번역이 애매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원어로 보면 주었다 이게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현재 완료로 쓰죠. 그럼 무엇을 주셨다는 얘기인가?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무엇을 주셨다는 얘기인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또 여기도 보니까 또 너희 지경이 되리라 또 했어요. 이제 앞으로 될 것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 선언적인 표현인가 보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읽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의 말씀들이 사실은 대부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완료 시제로. 예, 히브리어는 원래 이제 과거 시제라는 표현 안 쓰고 완료, 미완료, 뭐 이제 현재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텐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료라는 것은 아직 우리의 역사의 시점에서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다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는 그 어떤 확실한 증거로서의 표현.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의 앞부분에 곧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와 이 레바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지금까지 지내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 레바논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로 그 순간 서 있는 곳이에요. 지금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기까지. 유브라데는 어디예요? 유브라데는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 갈대아와 우르가 있는 그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이 서쪽에 있는 강이고 티그리스에 있는 강이 동쪽에 있는 강인데 그 사이가 두 강의 사이라고 해서 메소. 우리 메소 소프라노 그러죠? 예, 소프라노와 엘토의 사이가 메소란 말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에 하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유프라테 강을 건너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라는 그런 이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주일에 좀 그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그 조상들이 건너왔으니까 지금 큰 하수 유프라테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지금 현재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왔던 곳, 너희 조상들이 머물렀던 곳, 그곳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어떤 시작의 근거,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여기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야 이제 가나안 지역 해지는 편 대해. 이 대해가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바다. 작은 바다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뭐 이런 거고. 이제 그 대해까지
큰 바다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안에서 표현을 잘 읽어보면 광야와 이 레바논, 지금 현재 네가 밟고 있는 곳, 지금 네가 지금 밟고 있는 너희의 삶의 현장, 그 순간도 그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신 것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너의 조상들이 지내오고 밟아왔던 그 모든 땅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네가 아직 밟지 않은 그 땅까지도, 앞으로 밟게 될 그 땅까지도, 지금까지 밟아온 그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 허락하셨던 것처럼 네가 아직 밟지 않은 그 땅까지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미래, 그 해지는 편 대해까지 그 미래에 대한,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선언적인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언이고 그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이 여호수아 1장을 이제 설교하고 막 젊은 사람들을 독려한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여호수아 세대가 돼야 돼. 너희는 여호수아 같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처럼 막 이제 그걸 독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말로 이 말씀이 단지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만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적어도 최소한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이 넘어요. 왜 그러죠? 광야에서 나올 때 민수기에서 몇 살 이상을 셌어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셌잖아요. 그렇죠?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셌고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임명을 받아서 정탐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 계수함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출애굽하는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20살이 넘었던 사람이고, 그 20살이 넘었던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잖아요.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20살이 넘어서 출애굽하는 한 세대는 다 죽었는데 딱 두 사람 남았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어도 최소한 20살이 그때 넘었고 40년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60세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20살, 갓 20살을 넘기고 같지 않다라는 거죠. 가나안 정탐을 하고 각 지파를 대표해서,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 대한 각 지파의 의견을 대변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론을 하고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여호수아가 감당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례에서 그런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면 적어도 몇 살은 넘어야 돼요? 30살은 넘는 게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30 더하기 40 하면 여호수아가 최소한 70은 넘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요. 최소한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70이 넘었으면은 젊은 거죠? 모세는 120살이니까 모세에 비하면 뭐 엄청 젊은 거지. 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젊은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지도자로 세움받았을 때 아무리 적어도 60이 넘었고 아마 70은 넘었을 것이다. 어쩌면 80 정도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60, 70대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지금까지는 2인자의 자리, 아니 밑에서 이제 비서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 모세를 이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지금까지 40년 동안도 이루지 못했는데 40년 동안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죠.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계속 그 앞에서 머뭇머뭇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가서 들어가. 지금까지 못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들어가시라고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떨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지금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되긴 되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잘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왜 이야기합니까? 누가 옆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무 걱정도 없는 사람한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고 힘을 내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단지 젊은이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 지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지금 이게 잘 될지 어떻게 될지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이고 도전인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이 도전의 말씀 중에 여러분 7절을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 7절하고 8절을 병행, 그 7절하고 8절의 병행이 있는데 그 병행을, 패러럴리즘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7절하고 8절을 눈으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8절의 앞이 지금 병행을 이룬다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거죠. 네. 그냥 무의미한 맹목적인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다 지키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은 자꾸 우리는 이렇게 멀리해요. 근데 나에게 듣기 좋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안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자꾸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게 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네가 받아들이기 쉽든지 쉽지 않든지 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구나. 사실은 우리가 그냥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가든지 길이 평탄하게 된다? 과연 어디로 가든지 길이 다 평탄하게 될 수 있을까? 험악한 산길을 가는데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 광야의 길과 험악한 산길이 평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함은 광야길을 안 가는 거죠. 험한 산길을 안 가는 게 평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그런 험한 산길 그런 위험한 길은 다 피하고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만 가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디를 가든지 네가 광야길을 가든지 네가 험한 산길을 가든지 그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험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험하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 길을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가듯이 거뜬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에 한 번도 안 올라본 사람이 처음 산에 한 번 올라가면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면 죽으려 그럽니다. 숨 헐떡헐떡거리고. 근데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그 길이 평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길에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건강이 생기고 그 근육에 힘이 붙고 이제 갈 수 있는 그 험한 길이 험한 길로 느껴지지 않고 평탄한 길을 가듯이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길이 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험한 길은 그대로 있습니다. 위험한 길을 가는 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평탄케 하나님이 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그러면 한 번에 싹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도 여호수아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계속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건 약간 책망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했는데 계속 두려운 거예요. 걱정과 염려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너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는데 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같이 걱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좋은 길을 갈 때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들고 어려운 험한 길을 갈지라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험한 산길과 광야의 길을 다니고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험한 길과 어떤 위험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길을 내가 혼자서 걸어간다면 못 갈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혼자서 그 길을 간다고 하면 두려워서 못 갈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어린아이가 밤중에 혼자 어디를 길을 가는데 겁나서 못 가요. 근데 엄마가 옆에 있으면 엄마 아빠 손을 딱 잡고 랜턴 딱 비치고 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겁이 안 나잖아요. 왜?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나 혼자 그 험한 길을, 그 어둡고 두려운 길을 혼자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못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 안 됐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하신 그것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그 뒤에 6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어떻게 해라? 얻게 하리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너 혼자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그래, 네가 얻을 거야, 네가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와 함께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리라 한 땅을 그들이 얻게 해야 하는 사명과 역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혼자만을 위해서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도록 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 한 사람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모든 가는 사람들에게 너 혼자 그 길을 가는 것 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손 붙잡고 나 혼자 쫄쫄쫄 가면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내 옆에 다른 사람들을 함께 그 길을 가게끔 하는 겁니다.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걱정되죠. 교회에 또 새로운 목사가 왔는데 또 얼마나 교회가 또 잘 될지 망가질지 어떻게 될지 사실 걱정 안 되십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그 험한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솔직히 두렵죠. 걱정되죠. 염려되죠. 근데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지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며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자.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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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 치는 무리들을 등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예,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두렵고 불안하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앞에 펼쳐질 수많은 일들과 내가 있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의 시험 가운데 들어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귀한 새로운 세대로 귀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꿈을 품고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과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것처럼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새롭게 온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섬기고 세워나가고 또 사역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이 아침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며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이제 주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엄습하여 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불안하며 어떻게 될지 하나님 사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그 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사역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금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하시오니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새롭게 담임 목회를 이곳에 와서 시작하는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